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 번에 걸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들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폭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시기와 질투가 사울을 격발케 하고 파괴적인 본능,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몰고 가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 억울하다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의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이제 이 사건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간 쫓겨다니는 삶을 삽니다. 오늘 세 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개선식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이제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기 시작했는데 정신없이 이제 떠들어대는 겁니다. 마치 신접한 사람처럼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얘기를 막 내뱉으면서 시끄럽게 그러다가 손에 있는 창을 다윗을 향해서 집어 던진 겁니다. 이 사울이 마치 누군가로부터 지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창을 던진 겁니다. 다윗이 그걸 두 번이나 피합니다. 이 구절도 원어로 보면 이게 뭐 아주 절묘하게 앉은 채로 피했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연처럼 다윗이 운동신경이 빨라갖고 잽싸게 피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러는데 이 구절을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악령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 악령은 사탄은 아닙니다. 가장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그 밑에 졸개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만 이 악령은 인간의 힘을 완전히 벗어나는 초월적인 강한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뭘 명령을 하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 그 의미입니다. 아무튼 그 악한 영이 강하게 힘있게 사울에게 내렸는데 이거는 어떤 표현인가 하면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내린 것 같은 그렇게 돌진해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탄이 강하게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는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음에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영웅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다윗이 자기 자리를 빼앗고 영웅 칭호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가 빼앗겼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사울이 악한 영에게 자기 마음을 계속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계속 그 악령에게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시기와 질투에 관한 말씀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시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자신의 정력을 위한 것이고 이거는 특별히 귀신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내 마음에 갑자기 시기가 일고 다투려고 하는 마음이 일고 있다. 그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고 사인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는 시기와 질투뿐인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지금 사울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왕좌,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까지 두려워왔는데 그거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미 자신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너는 네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선고를 받은 겁니다.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올 왕이 있다면 죽여버려야죠. 두려움 때문에 잃지 않고 싶어서. 그래서 두 번째 사울에게 악한 영이 힘있게 내렸던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두려우십니까? 실패가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리는 거, 거절당하는 거, 비교당하는 것도 두렵고 경쟁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두려운데 그 두려움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는 그 배후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7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승리하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두려움이 언급이 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입니다. 기억나시죠? 아담이 범죄를 행한 후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움츠러들게 하고 피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내 영을 악한 영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갑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섬깁니다.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두려움은 다윗을 죽이고 싶은 원수로 만들어갑니다. 파괴적으로 만들어갑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악영향을 끼칩니다. 세 번째,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는 가장 먼저 여호와가 사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 빈 자리를 악령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16장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자 그 안에 영적인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를 바로 악령이 차지하게 됩니다. 왜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는가? 왜 떠났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떠났습니다. 지속적인 불순종.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한두 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백은 반드시 악한 영이 강하게 임하게끔 만들어 갑니다. 나도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과 악령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손도 못 대게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악령이 여러분을 미혹 못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옆에서 소근소근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혹시킵니다. 시험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들어가서 사울처럼 나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은 창으로 이제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피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너무너무 이제 크게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면 할수록 어떤 상황이 됩니까? 파괴적인 행동이 더 커집니다. 더 미워하게 되고 더 움츠러들게 되고 더 망가지고 그래서 사울이 자기 옆에 다윗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보냅니다. 왕궁에서 보내서 그를 이제 야전부대 지휘관으로 만듭니다. 여기 보니까 천부장으로 만듭니다. 근데 14절부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더 신임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지위가 더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사랑하고 다윗의 지혜로움을 보고 사울은 더 기가 막힌 겁니다. 더 두렵습니다. 죽이고 싶어하고. 다윗이 왜 지혜로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다윗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골리앗과 싸움을 싸울 때 사울이 3가지 포상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내 딸을 주리라. 두 번째는 내가 큰 재산을 줄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집에 내가 세금 면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거든요. 하나도 안 지킵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됐는데도 안 지키고 있는데 첫째 딸 얘기를 합니다. 메랍입니다. 다윗을 불러다가 내 딸 메랍을 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는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네가 내 사위가 되려면 나를 위해서 용맹스러운 아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해서 마치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잘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이 싸움터에 보내서 정적을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용맹하다 하는 것은 네가 앞장서서 싸워. 제일 앞에서 너의 용맹을 나에게 보여줘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가서 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손을 안 대고 블레셋이 너를 죽여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굉장히 겸손하게 정중하게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겸손한 거죠. 근데 이 겸손함이 한 번 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에서 피하게끔 만듭니다. 사울이 자신의 계략이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음모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둘째 딸 미갈을 사용합니다. 미갈을 주겠다. 그 이후로 이제 지참금을 달라 하는 얘기인데 미갈은 원래부터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나 다윗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소문이 아버지 사울에게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잘 됐다.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오늘 네가 다시 내 사위가 되라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대답을 안 합니다. 아무튼 잠잠합니다. 거절이죠. 정중한 거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음모를 꾸밉니다. 다윗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승낙받기 위해서 신하들을 이용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왕이 널 사랑한다, 좋아한다, 기뻐한다. 왕의 사위가 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제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은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이 밸런스가 맞춰야 되는데 나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줄 것도 없는데 그 지참금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뭐라고 제안을 하는가 하면 아니 돈은 필요 없어. 대신 다른 걸 네가 들어줘.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푸피 100개를 가지고 오랍니다. 그러니까 할례하면 그 남자의 양피를 얘기하는데 그걸 100개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지참금 대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이고 와. 이 얘기입니다. 생명을 노리는 겁니다. 블레셋에 가서 네가 죽어졌으면 좋겠어. 그 얘기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결국은 이제 승낙을 하고 블레셋에 가서 전투를 하는데 2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표피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미갈과 다윗을 결혼을 시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분명하게 안 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내 딸도 뺏겼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불안해서 다윗이 평생의 대적이 됐다. 원수가 됐다 이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되는가? 점점 더 지혜로워져 갑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이 비극적인가.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옥을 향하는 겁니다. 무너져 가는 삶입니다. 사울은 평생 다윗을 미워하고 적개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적개심을 이를 팍팍 갈면서 사울은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평생을. 마지막에 자살을 하는데 그리고 그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시기심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예수 안 믿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공격을 당해도인데 우리가 살아갈 때 부당한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서 싸워야 됩니까?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상황이 여러분을 엄청 억울하게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두려움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윗은 사울의 적의를 몰랐을까요? 많이 알았을 겁니다. 그 죽이고 싶은 눈빛만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억울하죠? 그래도 복종하랍니다. 그 일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막 대놓고 싸우고 싶은데 그러지 말랍니다. 먼저 고개를 숙이라고 합니다. 모든 권세는 높이 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복수하고 심판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끝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가운데 있거든요. 그 결과를 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다윗의 겸손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우리의 종의 형체를 입으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인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한 행함으로 그 양심이 불타오르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악에게 선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원수를 내 앞에 굴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선으로 행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편 56편 말씀하고 요한 1서 말씀을 보겠는데 이 시편 56편 말씀은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쓰는 시인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게 참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요한일서 4장 18절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쫓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리고 승리케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안 되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고 빛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 계시지 마시고 두려움에 계시지 말고 염려에 계시지 마시고 사랑 안으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